오늘은 1월 31일 1월달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나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가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행한 율법의 행위와 열심을 말해요. 바울 사도는 지난날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의 결과물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서 나도 보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결국은 좀과 동록이 다 해하고 결국 도둑놈들이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배설물과 같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이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땅에 쌓아둘 건지 하늘에 쌓아둘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나의 가치, 나의 의, 그것은 마치 존벌레가 옷을 먹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자기의 가치로 삼은 자들의 모든 의는 다 이렇게 존벌레에게 먹힘을 당하고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좀이나 동록이 먹어치우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닌 거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나의 가치, 나의 의를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너희의 율법의 의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율법의 의는 다 존벌레가 먹어치우고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쌓아야 될 하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나쁘면 어둡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눈으로 분별력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쌓아둘 보물이 무엇인지, 하늘에 쌓아둘 것이 무엇인지,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24절 말씀부터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의 의와 가치로 나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걸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요, 의복보다 몸이 중요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 보물이란 우리의 가치, 나의 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부터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먹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이 세상에서 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과 몸이 중요하지 음식과 의복보다, 그것처럼 그 의식주는 덜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염려다 그랬어요. 염려가 생긴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파트.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라는 단어 생각납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파트와 파트, 반쪽과 반쪽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부부라 그래요. 그럴 때 온전한 부부가 되고 염려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염려가 생기는 건 뭐죠? 하나가 아니고 부분으로 나누일 때, 이런 말이죠.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만몬, 물질을 동시에 나누어 섬기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염려라는 단어가 6차례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할까?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을 알면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음식이 목숨을 위하고 의복이 몸을 위하는 것이에요. 사실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이들은 각각이 아니라 사실 하나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온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염려를 설명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새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새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새들은요, 번식과 먹이를 얻기 위해 먼 거리를 옮겨 다닌다 그래요. 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철새, 도요새가 있는데요. 이 도요새는 14,000km를 날아서 시베리아에 있는 툰드라 그 지역이나 타이가, 이러한 울창한 수림과 습지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번식과 먹이를 찾고 그것 때문에 이동한다 그래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동 중간에 우리나라 갯벌이 잠시 쉬어간다 그래서 서해안의 갯벌도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서해안의 갯벌이 없어지면 새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도요새, 이 철새들이 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번식과 먹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새들이 염려하지 않아요. 심지어 먹을 양식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새들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믿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기르신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염려해서 창고를 짓고 양식을 쌓고 또 쌓아 놓습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 염려 너희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인데 두 번 말씀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28절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은요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복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어디에서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들의 꽃 한 송이도 염려 없이 사는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를 믿음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믿음이 거의 없다는 말이며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입꼬리예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은 다음 제자들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우리가 또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의논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은요, 육신에 먹을 떡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그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온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그리스도다. 그런데 왜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가, 불신앙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가 생기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염려에 대한 결론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다 그 말이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의식주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염려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 의를 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적 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겠다고 오늘 약속한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염려하며 또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아두려고 염려하며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방인들에게는 염려가 필수적이지만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 우리에게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며 불신앙인 것을 깨닫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